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드리는 예배 12월 9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영적 파수꾼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이 안 오는 기도할까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왔는데도 온 줄 모르는, 응답이 왔는데도 온 줄 모르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을 내가 명확하게 잡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셨음에도 그게 응답인지 모르고 있으면은 응답인 줄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됐겠거니 시간이 지나서 해결이 되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는 삶을 살면서도 그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기도를 해도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응답을 이제 기도해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기도. 그냥 의뢰의 기도를 하고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기도했죠.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다음날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빼내오죠. 그래서 그 기도하는 장소에 베드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감옥에 소녀가 베드로가 온 것을 얘기해도 어떻게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나올 수 있냐. 기도를 해도 그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거죠. 응답이 안 오는 기도. 아예 응답이 없는 기도가 있어요. 응답이 없는 기도는 뭡니까?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기도. 이것은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도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으니까 끝없이 응답이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회복한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감사가 있다. 그럼 진짜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 진짜 해야 됩니다. 영적 파수꾼은 응답받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 우리에게 묵상이 되어져요.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묵상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추월 237에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이 묵상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저 만족 없이 감사 없이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응답이 올 것을 믿지도 않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237 5천조적으로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는 서비스에 응답받는 이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묵상의 시스템이 세워져요. 복음이 개인화돼서 정확할 뿐만 아니라 실력도 갖출 수 있는 세상에 내놔도 어떤 상황에도 부끄럽지 않고 세상에서 덕을 세울 수 있는 이 복음 엘리트. 복음이 확실한 사람인가 하면은 엘리트의 규모가 안 돼요. 엘리트에 성공한 사람인가 보면은 복음이 확실하지 않고 복음 엘리트를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와의 현장에 복음 엘리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묵상의 시스템이 된 사람이 있으면은 그 현장을 다 살릴 수 있죠. 그가 바로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가 드렸냐? 이제 요셉이 드렸던 거죠. 요셉은 이 복음 엘리트로서 묵상의 기도를 누릴 수 있었어요. 응답 안 오는 기도하지 않고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기도.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은 100년의 응답받는 인생이 편지됩니다. 요셉이 이런 컨셉이 있었어요. 100년 응답받을 컨셉을 갖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이 꿈을 꿨던 그것이 미리 응답하는 거예요. 복음 엘리트로서 미리 응답받을 것을 미리 보고 미리 걷고 미리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하는 것. CVDIP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응답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계속 누려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보디발의 집에서 누렸다면, 내가 이 현장에서 누렸다면 어딜 가든지 상관없이, 내가 어떤 교회를 섬기든지,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어떤 사람과 함께 있든지 상관없어요.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다면 오케이입니다. 괜찮은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심지어는 감옥에 있든지, 왕궁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요.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 거기 있는 모든 사람과 왕궁에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전해줍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모든 생명을 살릴 자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살릴 자로 보내신 겁니다. 복음 엘리트는 생명 살릴 자, 이 컨셉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세도 복음 엘리트였습니다. 모세는 어떤 컨텐츠를 가졌습니까? 복음 엘리트는 컨텐츠를 가진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다 죽어가는데, 남자애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는데, 이 모세만은 남은 자였어요. 베어지고 황폐케 돼도, 다 쓰러지고 다 무너져도 복음의 콘텐츠를 가진 자는 남은 자가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복음의 뿌리가 어떻게 내렸습니까? 어머니로부터, 레위 지파로부터 피 언약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 그래서 그 언약으로 남은 자, 그 언약의 내용을 가진 사람은 10가지 기적이에요. 인생 작품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 10가지 기적의 콘텐츠를 가졌어요. 복음 엘리트는 이 콘텐츠를 가지고 시대의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복음 엘리트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다니엘, 디모데, 두기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다니엘, 어떤 시스템입니까? 강대국 앞에서, 우상숭배 강요 앞에서 뜻을 세웠어요. 우상에게는 절대로 무릎 꿇지 않고, 우상의 음식조차 먹지 않고, 하루에 3번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기도하겠다. 이 뜻을 세웠던 겁니다. 복음 엘리트는 이 뜻을 세운 거예요. 기도하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오고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같이, 씨 뿌린 자, 농부같이 부르심 받은 데다. 이 군사, 운동선수, 농부, 시스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 엘리트는 세계 복음하기 위한 시스템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두기고는 어떤 사명이 있었습니까? 전도자의 사정을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고 소통하는 사람. 그런 시스템을 세웠어요. 그래서 목회자와 중직자의 모든 성도들과 소통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투기고가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주보 작업을 한다거나 뭐 영상 작업을 한다거나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준비하고 소통하고 광고하는 그 일에 쓰임 받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엘리트로 준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 그래서 인생 편집을 100년에 응답받을 인생 편집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속에, 내 교회, 내 업의 현장에 가진 사람이 편집이 실천이 되는 겁니다. 먼저 복음의 말씀 가지고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리고 읽는 책 가지고 시대를 포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인들의 이야기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포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나와 내 시대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 건가? 이것을 하나님이 내 속에 어떻게 편집하실 건가? 그 포럼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누군가 포럼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적절하게 편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받을 기도가 되도록 우리의 깊은 묵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말씀 가지고 포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100년의 응답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속에 컨셉이 잡혀지고 콘텐츠와 시스템이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